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새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이 주님의 오심을 그리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통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이 세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들은 주님의 오심에 있어 구체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 그리고 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목자들의 모습 또 헤롯의 도발을 피해 도망치신 아기 예수님의 가족 등 이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이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있는 방식은 이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는지 목자들이 왔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바로 알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4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일까요? 이 빛이 누구이기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맨 처음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오히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하신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빛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뒤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빛은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를 뭐라고 규정하였냐면 빛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인 이 세상에 참빛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한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입술로 그래 알았다 그런 내가 예수 믿을게라는 그 말 한번 자식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평생을 안 믿으셨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하시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라도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들은 이야기인데 끝까지 이 입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가 생각해서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오래 예수 믿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늘 깨닫는 것은 고백할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이고 죽겠네 라고 고백하지 말고, 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 습관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맨날 죽겠네 라는 말을 너무 잘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그런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진짜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좋은데 그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일부러 그 다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외국인이어서 잘못 알아들었는데 죽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게 있네를 빨리 하니까 죽겠다라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는 죽게 있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라고 저도 말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배고파서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인도할 때 큰 별을 사용하여 그들을 참빛이 대신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릴 말씀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주 찾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그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주의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실은 성경을 찾습니다. 그럼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는 절대로 내 생각, 내 지식, 심지어 요즘 이 시대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맨 처음 등장할 때가 여러분 언제였죠? 천지창조 때입니다. 천지창조. 그러면 천지창조 때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지어진 이 빛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첫 번째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 이 빛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해, 달,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 달, 별은 우리가 알다시피 네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해, 달, 별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은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네 번째 날 해, 달, 별이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날 빛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역할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사,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빛의 역할은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나누는 일입니까? 빛이 오게 되므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빛을 지으시고 그 빛에게 주신 역할은 어둠뿐이던 세상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즉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이 빛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 때 이 빛의 역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 빛의 역할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러면 이 9절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 첫 번째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그 빛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창조한 그 빛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내 심령에는 어두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빛이신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실 때, 바로 그 가정이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두운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이 별 정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되든가요?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주께서 빛으로 임재하실 때만이 어두운 이 나라의 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창조 때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언제였냐면 출애굽 때였습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빛이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거기 불 기둥에다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면 되겠습니다.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기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부분에 또한 언더라인 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갈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름 기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맨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또 보십시오.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렇죠. 불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의 빛은 무엇입니까? 불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이 불 구름 기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즉 이 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빛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의 불 구름 기둥의 이 빛의 역할을 기억하고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의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 출애굽기의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두 번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기 거하시며 여러분 체크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린 지금 빛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빛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언더라인 치라고 한 말씀 거하심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잠깐 머물러 있다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이 뭡니까?
그 광야에서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거하시메라는 뜻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함에 우리와 함께 삶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잠깐 머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샥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잠깐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오신 불, 구름, 기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셨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성막 위에 불,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배의 처소일 뿐이지 이 건물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이 아니에요. 기능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는 성막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도 아닙니다. 이 장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막도 없고 구약에 성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불, 구름, 기둥이 역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막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옛날 불, 구름,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로 하나님께서는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빛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불, 구름, 기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내 심령에는 불,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우리는 눈으로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했지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불, 구름, 기둥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거하심에, 즉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사실로 위로받고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사시기 위하여서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세 번째로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 어디에서 빛이 또 나왔을까요? 첫 번째가 천지창조의 빛이었고, 두 번째가 불, 구름, 기둥이었고, 세 번째가 뭘까요?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단어를 하나 썼었는데 성막 안에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빛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막은, 성소는요, 여러분, 우리는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여러분 뒤에 보면
교회가 여러분 뒤에도 저렇게 창이 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나뭇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어떤 교회는 이 강의상 뒤에가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도 저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막은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막은 여러 겹의 가죽으로 완전히 계속해서 몇 겹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환했을까요? 완전한 암흑이었을까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빛이 정말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은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커튼 이 정도 두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막의 두께는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수를 놓아서 짰습니다. 오홀리압이. 여러분, 성막은 그래서 완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성막 안에 빛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등대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7 금촛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았을 거예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막 안은 말 그대로 완전한 암흑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은 오로지 한 가지 빛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 금등대였습니다. 이 금등대를 통해서만 성막 안은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한 네 번째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에서 이 등이 바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그 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이 금등대를 생각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 등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막 안의 등대는 시편 119편의 등대의 역할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등불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그 어두운 앞길을 비추어서 갈 길을 보여주는 인도하는 빛. 이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이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등불에서처럼 자기 백성이 인생길에서 그 길을 비춰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빛으로 오신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주님은 창조 때의 빛처럼 우리의 죄를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 때의 그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성막 안에서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빛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9절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10절 말씀을 두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11절 말씀도 두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어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러나 이 백성은 이 빛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여 자신들의 창조주이시요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빛을 몰라보았습니다.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십자가는, 나무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12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2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정말 11절까지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빛이 오셨는데 적어도 창조 때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을 때,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물러갔나요? 안 물러갔나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빛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자기들은 어둠이 아니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오는 그런 폐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창조주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접받은 자를 남겨놓아 주셨고 그 영접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속에 감격하고 이 은혜 속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조 때 이제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 달, 별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해, 달, 별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빛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빛인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면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년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해, 달, 별이 그 첫째 날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그 빛을 영접하여 환영하게 하였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빛임을 알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겸손하게 해, 달, 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